지난 목요일은 입추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처서입니다. 올해도 어느새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 초 결심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심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그 결심을 이루는 것에 성공하셨나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실패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 태어나 살아가는 거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 각자 나름대로 결심을 하며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참 어렵고 고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고난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땅 위에 나는 발자국을 위에서 바라보면 그 발자국들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광야 위에 찍히고 있는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생각과는 어긋나게 찍히곤 합니다. 광야에 흐르는 시간은 이러한 어긋남의 좌절을 안겨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어긋남입니까? 우리 머릿속의 뜻과 그 뜻을 옮기려고 할 때 우리의 살갗이 경험하는 것 사이의 어긋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이유는 삶이 처음 먹은 대로 그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정 순간순간 우리는 과거의 초심과 현재의 우리 모습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처음 뜻한 바대로 고치면서 나름대로 완벽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메워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던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심의 때이든 과정의 때이든 어느 때이든 삶은 결국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아닌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뜻에 어긋난 채 계속 미끄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미끄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도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던 처음 우리의 순수한 뜻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꺾이고 좌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로에 대한 것도
신앙의 성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때 세상에 대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문제는 이러한 미끄러짐에 의한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좌절과 열등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좌절감의 함정을 쉽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할수록 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는 싶지만 언제나 의지박약이고 부족한 투성이인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싫어지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실패와 좌절에 대한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베드로와 그런 실패자 베드로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실패를 겪었고 후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베드로의 극명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과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만 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지자 그는 그 전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끝까지 주님 곁에 남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무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휘두르며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그의 호기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아무 저항 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꺾여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아주 떠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주님처럼 잡힐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님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 집행을 엿보기 위해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의 집 안 공회 근처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들과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져서 예수님과 같이 잡힐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사람들의 추궁에 3번씩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몇 시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몇 시간 전에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그런 상황이 닥치니 그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가 뱉었던 말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그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결코 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나약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면 그 마음은 쉽게 깨지고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의지했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베드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속임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자신을 항상 미끄러지게 만드는 광야 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믿고 확신하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즉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험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모른 채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여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닭이 울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실망하며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반에 실망하여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한 마음을 바라보시기 위해 눈을 마주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마주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실망하여 그를 꾸짖는다는 것은 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놓거나 어떤 수준 이하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선한 것을 성취하거나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감독관, 면접관처럼 우리에게 팔짱을 낀 채 잣대를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객관적 성취도나 성적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신다면 그 잣대에 합당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잣대에는 모두가 다 수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도달해야만 하는 곳에 도달해야 하되 그럴 수 없는 자에게 눈높이를 맞춰 그와 함께 그곳에 도달하는 관용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과 함께 호흡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맞춤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는 바로 그때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오늘날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흘리는 우리 실패의 눈물은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마음 깊이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설레고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배신했던 스승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베드로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재확인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패배감과 자격지심에 의해 불편해하는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마음과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대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대화 속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며 말씀하시는지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이 3번 다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번 중 앞선 2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의미로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풀어서 말해보자면 네가 나를 아가페의 방식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아가페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대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랑의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즉 아가페로 질문한 예수님께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단어를 대체로 인간들끼리의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래 에로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로스의 의미가 아니듯이 필레오 역시 원래 그 의미보다는 넓은 단어를 가진 단어이기는 합니다. 이 필레오에 해당하는 사랑의 단어 필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의해 그 의미가 분명해졌는데 흔히 인격적 친밀성을 가진 모든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좁혀서 우정과 같은 동료애적인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레오는 보통 교회 전통 안에서 대체로 인간들끼리의 조건적 사랑을 통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필레오가 아가파오와 함께 붙어서 대조되고 있는 듯한 이 대화의 구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고 초인격적인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답한 것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의 차이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단어의 사용이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띠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필레오를 사용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파오를 말씀하시는 주님께 필레오로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가파오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아가페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바꿔서 하십니다. 3번의 질문 중 앞선 2번은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지만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꿔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여 필레오로 대답한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의 연약함과 그것을 표현한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눈높이를 맞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지 않습니다. 이 잣대에 대한 무엇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의 미끄러짐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아주십니다. 실패의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준까지는 되어야 해.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해. 너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돼. 이것에 성공해야 네 가치가 입증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라면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시는 주님께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답답해 하시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못 미치고 계속 미끄러지는 자격미달의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인정해주거나 받아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 그에게 맞는 말로 바꿔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래, 괜찮다. 다만 나를 따라오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임과 동시에 우리 모습의 다름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갔을지라도 같은 품삯을 받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비유는 우리의 각각 다른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부족함의 분량에 맞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시간 중
6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부족한 일꾼이라면 주님은 6시간을 더 일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12시간 중 3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일꾼이라면 주님은 9시간을 더 일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12시간 중 1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일꾼이라면 주님은 11시간을 더 일한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이유로 우리에게 같은 커트라인을 갖다 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만큼의 페널티를 주시며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의 템포에 맞춰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지면 주님은 그 미끄러진 만큼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래, 괜찮다. 나를 따르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잣대를 들이대시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무조건 긍정하시고 방치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이고 방임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의 질서 아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각각 예비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긍휼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세속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에서조차 우리는 실패하여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점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자의 걸음걸이에 맞춰 각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한 걸음,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여러분의 한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눈을 마주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상대화될 수 있는 분이기에 모두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 아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하여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발을 맞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긍휼의 주님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